참 아름다운 사람 8번째 다니엘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전에서 취하온 은, 금, 은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들과 빈곤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곤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면서 진행하면서 그대로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반대로 세상신, 악령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그걸 못 보게 되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에 그 인간들의 그 양심 체계와 지식 체계에 의해서 사상, 철학, 문화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그러한 낙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정말 지금 이 말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적 육신적 그런데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그냥 유행이라 그러면 그쪽으로 또 뭔가 저쪽이 또 힘이 세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만 보다 보니까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밋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 자체도 흐지부지해요. 보면은 뭔가 뚜렷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던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 광명의 천사, 정말 이 세상신 광명의 천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주님 부르고 해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광명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가 광명의 천사의 도구가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나의 그 뿌리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체질적으로 아주 이 불성실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진리 속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이상하게 영이 죽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어요. 특히 이 말세 시대에는 더해요. 오늘날 지금 보니까는 한국은 냄비 근성이 있잖아. 뭔 일이 생기면 금방 또 뭐 난리가 나. 무슨 주의, 무슨 운동.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볼 때는 그 지구 역사 속에서 뭐 중심으로 끌고 가겠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어. 근데 인간들은 그 속에서 수많은 나라의 국경도 있고 수많은 언어도 있고 그래요. 전부 말 가지고, 말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말이라는 것이 언어가 되고 문자가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언론이 되고 또 매스컴이 되고 뉴스가 돼. 근데 얼마나 틀린 뉴스, 틀린 언론들이 많은지 몰라. 이상한 사상가, 철학가. 그래서 세상에 떠도는 말에 막 사람들이 막 흥분들을 하고 온통 난리가 나. 점점점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더 난리구나. 특히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사람들한테 만연되어 있잖아. 그런데 진짜 목사도 있다니까. 정말 성령 받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선지자도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는 더 필요 없어요. 세상이 필요 없다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삐끗하고 한번 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구 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 정확하게 지금 붙들고 돌리잖아. 이제 이 허블 만원경이 이제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 배 기능을 가진 것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은 광명의 천사, 세상신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갖고 마지막 이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은 오늘은 베사살 왕이 나오는데 베사살 왕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서.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 신기한 게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래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그 문명에 대해서 자기네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었고 최고의 인간들이 이 문화적으로 찬란한 빛을 문명과 문화를 나타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에 정말 헤로토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보다 300년 전에 자기네 문명보다 3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면 바빌론 하고 찾아보면은 1편, 2편으로 저는 3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한 것은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인데
18년간을 바빌론 그 유적을 발굴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그 유물이 그 보관돼 있다 그러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제가. 그래서 현장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왜 그러냐?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얘기를 잘 지금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일 베를린의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다 옛날에 그 발굴한 것들이 다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서아시아와 그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이란, 이라크 이 거의 뭐 이 전 세계의 그 가장 핵심부를 다 장악하고 정복한 나라였어요. 한 예로 이 성이 삼겹인데 한 가운데는 또 물이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성 폭이 10m가 돼서 마차 4대가 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내다니는 정도의 두께의 성을 쌓고 있었어요. 물도 있고 또 물을 수로를 파서 조건이 못 들어가게. 이런 담을 3개나 만들어 놓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누가 침입해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세우다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르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 우리 한국말로 느부갓네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BC 605년에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이렇게 정벌 했는데 이거를 복원하고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담 후세인이었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또 형량의 이슬로 죽었지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이라크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사담 후세인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을 다 발굴하게 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던 그 영화를 누려보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죽었잖아. 비참하게 죽었죠. 결국은 사담 후세인의 그 옛날 바벨론을 발굴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그러한 꿈을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꿈은 좌절되고 2006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죠.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강 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두 강이 뭐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거기서 인간들의 문화가 문명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시작되면 만드는 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베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인간들은 세상에 뭔가 높이 좀 쌓아보려고 그냥. 그래서 그것도 국가적인 어떠한 상징물이 돼가지고 그냥 높이 막 지으려고 그러잖아. 암만 지어봐야 3,000m만 올라가도 안 보여. 진짜 올라갈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보니까는 벨사살 왕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막 1,000명이나 모아놨다니까 하여튼 왕비들 다 모아놓고 술을 한 잔 먹는데 그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광경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금, 은 잔들 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먹는 거야. 괘씸하지.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지가 즐기려고 그러고 그 유흥에 쓰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부족한 지식, 지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곧 성령이라 그러고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영의 말을 하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 예수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그냥 듣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인간이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다. 이거 딱 잡은 자들. 이 비밀. 오직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메시지 속에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륜과 뜻 가운데 계획한 가운데 크신 그 일,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남북이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반쪽짜리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계속 지금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거 봐 탈북자 선교하자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는.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어? 진짜예요. 기도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는. 그러면요 한국은 또 대박 나는 거야 이제. 예?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잘 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때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후대를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한국이 마지막 때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통일시켜가지고 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해.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이렇게 해주는데 딴 데 갔다. 그때는 이제 묵사발 나는 거야. 아니 바벨론 어마어마한 이 제국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뭐 페르시아까지는 좀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는지 몰라. 그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고 그때 발달된 지금 그에 의해서 우리가 1분 60초 1시간에 60분 60진법이 다 나오고 그때 문명 문화가 완전 수선식 다 돼 있고 어마어마한 제국과 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없애버리잖아. 바벨론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없어졌죠. 또 페르시아는 누구에 없어져? 그리스에 없어져. 그리스는 또 어디에 없어져? 로마에 없어지잖아. 역사가 분명히 지금 살아서 그대로 계시하고 예언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언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러면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벨론이 보면은 뭐가 두려운 게 없잖아. 어마어마한 땅을 다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가서 다 탈취해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가지고 술이나 먹는 데 써버리고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나중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비참하게 죽는 거. 마지막 왕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되는 마지막 왕의 우리가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우리에게서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바울하고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아볼로 브루스기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참 알렉산드리아의 최고의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브루스길라 아굴라한테 예수가 그 기록된 그게 그리스도야. 거기에 그냥 충격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거 교만이잖아. 이 피조물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면은 정말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지혜롭게 정말 현명하고 총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가요. 세상 모든 것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막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준비된 거 완전하게 다 돼 가지고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딱 너희가 다른 거 잡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띵까 지금 자기네 지금 왕비 하여튼 자기네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야. 아주 통쾌하게 쟤네들이 무슨 하나님하고 자빠졌는데 야 우리가 저거 다 뺏어왔으니까 거기다가 술이나 한 잔 따라라 이러고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손이 딱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자가 차차차차차 써지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기절초풍을 넣어. 근데 글자를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니 손가락이 나와서 탁탁탁 썼는 것도 놀랄 일인데 도저히 거기에 또 맛이 가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누가 맞췄냐? 바벨론 그야말로 술사들, 점쟁이, 박사들 지금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알아맞혀라.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10절부터 태구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그 왕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부인이 왕의 부인 되겠지. 왕비 옛날에.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볕을 반하게 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자기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때에 누구에게서 다니엘 사들라베사 아벳느고 벌써 그 경험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 불 가운데서 나오고 말이지. 꿈을 꿨는데 말이지. 왕이 또 말이지. 응? 그랬잖아. 우리가 찾아줬죠. 왕이 막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됐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미리 그 꿈꾼 거를 다니엘 다 맞췄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왕비가 그걸 경험을 했었잖아. 지금. 근데 지금 아들이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신들의 지혜를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에 걸리면 반드시 정신문제가 와서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번민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뭐든지 매사가 그냥 의심과 불신과 철저한 자기주의야. 자아우상숭배제. 자기가 신이야. 자기 힘, 그 잔머리,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가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지금.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은 지금 벨사살 아들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막 번민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또 그 아들을 또 사랑하는 건 엄마잖아. 왕후가 와가지고 야
아무래도 그때 아버지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룩한 영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으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 술객들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 그 이제 대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 박사들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다니엘을 세웠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이름이 베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의 여기 이제 다니엘 이름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그 비밀한 것을 밝히며 의문 그 궁금한 걸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그러한 벽에 지금 손가락에 나온 그 글 쓴 것이 무슨 뜻일 것이다 하고 알아맞힐 것이다고 말이야. 해석을 할 것이니 그를 이제 부르면 된다 그래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래도 하나님의 영 있는 건지 아는 거야. 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가 술가게 내 앞에 부르다가 그들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 그 비밀한 것을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은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 살아계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인간들은 다양한 논리 그 구성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문명과 문화를 막 발전시키고 거기에 또 무슨 주의 또 무슨 운동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게 인간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잠깐이야 뭐든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참 구원을 받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와서 불과 2000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내가 참 선지자로 와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린 자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오직 이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 언약을 잡은 자들은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는다. 내가 이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요 약속의 피다 말이지.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해방시키겠다. 너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언약의 피를 너희는 잡아라 말이지.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서 영원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서 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왕으로 내가 왔다는 표시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가시관을 씌우고 피를 흘리게 하고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옆구리 창을 죽여서 무덤에 가둬놔도 나는 거기서 살아나오겠다. 분명히 얘기해줬잖아. 근데 그 얘기대로 그대로 돼버렸잖아. 소름 끼치는 일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걸 보고 그 예수가 나네 역사 속에 이거 깨달은 자가 오늘 성령 받은 자야. 그 예수가 가진 그 부활의 영이 나에게 완 그리스도의 영이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를 부활시킨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로 부활의 영이 나의 영이 된 것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나. 어떤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지식,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지식,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모르게 하고 다른 거 지금 쓸데없는 사람들 생각 다 뺏는 거야. 지금 생각 빼서 마음 빼서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틀림없이 말세.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요, 아마 여러분 지금 그럴 거야. 조금만 있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온 땅에 보낼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잡아라. 이제는 말세 시대에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한치도 변할 수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그 주권은 뭐냐? 말씀이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다.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계시한 것을 숨겨놨다가 딱 보여주는 거. 알레테이아, 에메트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보여줬는데도, 봤는데도 모르잖아. 봤는데도 안 믿잖아. 예. 근데 이거를 믿은 나라가 미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잡고 있잖아. 그전에는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백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막강하잖아. 저는 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점점점 때가 오고 있구나.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통일 딱 시켜요. 그리고 복음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할 거예요. 난 저 지구촌을 보면서 진짜 슬슬 때가 오는구나. 우리 때의 통일도 보고,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선봉장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저 북한, 저 중국, 러시아, 유럽, 전 세계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딱 잡으세요. 이제 틀림없어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보세요. 지금 포로된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요. 딱 세워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뭐 로마 군대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아냐? 사는 거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통치 속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은 정말요 찔개요. 이 악령들의 이 귀신이 딱 들어버리면은 맛이 가버린다고. 근데 이제 다음 편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걸 또 이제 다 해석을 해줬는데도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 지가 망하는 꿈이었잖아. 지가 이제 끝장나는 꿈이었어. 이제 이 글자 쓴 거야. 썼는데, 그게 이제 지가 끝나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지가, 이제 왕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 글자가 쫙 보여준 거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주이신데, 그분한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될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술이나 먹고, 다시 말하자면 세상적 육신적으로만 즐기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이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누구도
하나님 떠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해서 그 운명을 이기지 못해요. 운명.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왜 기왕이면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왜 멸망되고 패망되고 꼭 이상한데 아니 홍해를 지나가면 홍해를 뚫고 지나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왜 바로왕 따라가가지고 수장당하고 몰살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고. 참 희한하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임마누엘 선교교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를 정복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죄의 종 속에서 이 자의적인, 그러니까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운명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난이에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은 뭐예요? 사망에 노예되니까는 세상에 질질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 세상 허위 구조 속에, 허위 시스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게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결정을 못 해. 결단을 못 내려. 아니,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좋구나. 네가 밟는 것이 너의 직경이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뭐 잡았나?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에 온 지구촌의 사람을 살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제자 삼아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대로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보내준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물질도 경제력도 보내줘. 하루라도 빨리 좀 성령으로 깨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보자. 안 그러면 뭐야? 또 사망의 노예에 가지고 이 돌발적인 이 재앙,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은 사단한테 잡혔다 너. 그래서 사단의 세상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너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멸망이다. 아무리 지금 바벨론이 지금 떵떵거리고 잔치를 하고 벌린데도 하루아침에 가잖아.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신기루 같다고. 바벨론이 무너진 게 어떻게 바벨론. 그런데 또 봐. 어이없이 무너져요. 또 보면. 아니 로마 보세요. 어떻게 역사자들 어떻게 로마가 무너질 수가 있냐. 신기루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반드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자들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번민하며 살아갈 필요 없어요. 번민하게 되면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리저리 하게 되고 결단을 못해. 결정을 못 내려. 아니 불신자들도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약 잡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이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세상 시스템 그것만 딱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종되어 있는 거야. 육신적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뚫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이 세상 신을 이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팍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죽은 부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요 홍해도 갈라지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아틀란타에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 아틀란타에 있는 청소년들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나겠다. 하나님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반드시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직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중심이잖아요. 우리 중심.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나겠다. 네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마귀가 온 것은 네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물질,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뺏어가는 것이다. 그게 세상신이다. 다 어디 뺏겨도 뺏긴다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 인생을, 너를 지금 운명 속에, 너를 지금 재앙과 패망으로 너를 망치려고 하는 사단을 밟아라. 그리스도만 명하노니 내 인생의 흥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딱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중심에 딱 신비에 새길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인생을 좀먹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해봐봐.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 하라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똑같은 영이야. 똑같이 역사할 수 있어. 성령이 무슨 제한이 있어요? 성령은 아니 빛도 제한이 없어. 빛. 아니 엑스레이라는 빛, 그 암덩이를 죽이는 빛도 뚫고 들어가잖아. 그 빛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센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다. 그게 치료의 강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을 받으면 떠나가는 거야. 그 엑스레이 빛보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엑스레이 빛보다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 가지면은 죽은 모든 세포도 살아나는 것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기능은 살아날지어다. 하라니까.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라니까. 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의사.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야. 의사한테 가더라도, 약을 먹더라도, 주사를 맞더라도, 수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정말 이 그리스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81편 9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의 극점이에요. 최고의, 다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창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의 최고점이 뭐냐? 정점이 뭐냐? 그리스도 가진 사람. 역사 속에 그거 하나 나타나려고. 그럼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에게도.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네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말이지. 마귀 새끼들이 주인공 되면 되겠어? 그건 타락하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에게 술이나 따라 먹고, 그게 세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이용을 해먹으면서 세상 것, 그냥 건물들만 들이대다. 진짜 그런 사람들요, 다 벼락 맞을 사람들이야. 사람들 갈라놓고 이간시키고 무슨 교단, 무슨 나라마다. 한국은 또 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하기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는 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는 것이다. 왜? 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디나미스 너희를 줬지 않냐? 이런 너희가 마음껏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라. 전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말하면서, 그리스도 말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해 주구나. 그리스도 말할 때요, 병이 다 떠나간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가지고 하는 말이면 그냥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일이 없구나.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 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 자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이 육신적 세상적으로 세상에만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경륜과 그 뜻을 알고 내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줘서 비밀을 맡은 자가 그 비밀을 가지고 품고 이제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때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족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